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말씀인데요. 무너질 세상 그것을 아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북경에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궁궐인 자금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이 자금성은 중국의 명나라와 청나라 때 황제가 살았던 곳이고요. 전 세계의 중심에 우리가 있다라고 했던 중화 사상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금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자금성은요, 이 성을 만들 때 중국에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성을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게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며 만들어졌습니다. 이 자금성에는요, 방이 있는데요, 이 방이 크고 작은 방을 다 합쳐가지고 9,999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 문화 속에서는요, 하늘에 옥황상제가 있는데 이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궁궐이 방이 10,000개입니다. 그래서 이 옥황상제를 넘보면 안 되기 때문에 옥황상제보다 더 크게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9,999개의 방으로 만들어진 이 궁궐을 지었다는 거죠. 그럼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집 중에 가장 큰 집, 인간이 만드는 집 중에 개인이 소유하는 집 중에 가장 많은 방의 숫자를 가진 것이 바로 자금성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 자금성에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관광 코스를 가지고 자금성에 가셨다 한들 자금성에 있는 방 몇 개나 보고 오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성의 규모가 큰가 우리가 좀 알기 쉽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한국에 있는 가장 큰 궁궐이 경복궁인데요, 이 경복궁에 방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경복궁에는요, 모든 방을 다 합치면 350개의 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금성이 얼마나 큰 성인지 우리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자금성을 지었던 황제, 이 자금성에 살고 있었던 황제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성의 중심에서 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자금성에 앉아 있었던 이 보좌에 앉은 황제는 과연 세상을 어떻게 내려다봤을까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집이 좀 평수가 커지면 좀 이렇게 당당해지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집 평수가 좀 커지고 집이 좀 높은 곳에 있으면 모든 것이 좀 내려다 보이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평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방이 9,999개다라고 할 때 이 자금성에 살고 있었던 황제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이 성 안에 있는 거대한 뜰이 있고요, 이 뜰에 수천 명의 신하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만세 만세 만만세를 외칠 때 요 이야기를, 이 환호를 받고 있는 황제의 마음은 과연 얼마나 높아질까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요, 그래서 황제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디 가가지고 황제의 밥상이라고 되어 있으면 좀 먹고 싶고, 황제가 뭘 먹었던 음식이다라고 하면 따라서 한번 먹어보고 싶고 입어보고 싶고 살아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금성에 가가지고요, 굉장히 독특한 것 하나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한 적은 없는데요, 이 황제가 자는 황제의 침소라고 하는 곳이 자금성 안에 있겠죠. 그런데 이 황제가 자는 침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화려한 곳이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큰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황제의 침소의 평수가 몇 평이나 될까요? 9,999개의 방을 가지고 있는 황제의 집에서 황제의 침실은 과연 몇 평일까라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황제의 침소는 1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의 침소가 399개가 이 자금성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왜 399개나 되는 황제의 침실을 만든 걸까요?
여러분, 침대에 하나 있으면 되잖아요. 아니, 좀 난 이쪽에서 자기 좀 귀찮고, 여름에는 이쪽 햇빛이 잘 비치는 곳, 겨울엔 좀 따뜻한 곳,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침실을 몇 개만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침실이 39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날마다 그 방을 바꿔서 자야 되는데, 방의 환경이 너무나 바뀌면 잠이 잘 안 오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으로 정삼사각형으로 10평짜리 침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가 그렇게 여러 침실을 소유했고 그 침실을 돌아다니면서 잤던 가장 큰 이유는 암살의 위협이었죠. 황제는 그날 밤 자기가 어디서 잘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자기의 경호대장이 인도하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잠을 잤던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큰 집에 살고 있는 자가 오늘 밤 내가 잘 곳을 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자기가 잠자리에서 생명을 끊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잠든 것이 황제의 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황제는 따뜻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맛있게 한 다음에요, 이 맛있는 상태로 이걸 먹었다가 혹시 독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음식을 다 식힌 다음에 중간에 그걸 먹어보는 사람이 먹은 다음에 그 사람이 죽지 않는 걸 확인한 후에 황제가 먹어야 되니까 황제가 먹었던 모든 음식은 차갑고 냉랭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의 침상도 황제의 밥상도 어찌 보면 굉장히 비참하고 슬픈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벨론 황제 느부갓네살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황제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쟁에 능했던 자이고요, 16년 동안 많은 전쟁을 치러가지고 이 전쟁의 대부분을 승리하여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알고 있었던 지식 속에서 모든 땅을 점령했던 자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권모술수에 능했던 왕이고요, 자기관리도 탁월하게 잘했던 왕입니다. 역사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재위가 얼마였는지를 기록하면서 거의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왕으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대 사회 속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왕으로 있었던 자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는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자기를 지켰던 왕으로 또 기억이 됩니다. 그럼 결국에요, 이 모든 것을 집어삼켜서 그는 제국을 만들었고요,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고요, 엄청난 건축물들을 쌓아 올렸습니다. 거의 그가 만들었던 바벨론에 있는 궁궐 역시 지금 자금성에 맞먹을 만한 크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별히 그가 만들었던 자기 아내를 위한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계 7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바벨론이 살고 있었던 이 사막지대, 광야지대에다가 자기 아내가 저쪽에 남쪽, 저쪽에 있는 이제 수풀이 우거진 데서 왔기 때문에 이 수풀이 우거진 정원을 만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공중 높은 곳에다가 정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끌어다가 그 정원에 물을 공급해가지고 지금 이 광야 한복판에 있는 이 바벨론 중심에 아주 이 수풀이 넘치는 이 정원을 만들어 냈다는 거죠. 그럼 엄청나게 놀라운 능력과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요,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요, 다니엘서 2장에도 그랬고 다니엘서 4장에도 그렇고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잠을 못 이루며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내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로 나를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금성과 바벨론 성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많은 경호원들이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수없이 많은 의료 장비와 의료 전문가들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요,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으나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상태일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 못 이루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사건과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크고 좋은 집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그 아파트가 한순간에 타버리는 사건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에서 바이러스를 해결하지 못하여 수만 명, 수십만, 수백만이 죽고 고통당하는 일들을 지금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 못 이루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만나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가면은요, 다니엘서 4장은 봉투 구조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 34절부터 37절까지에도 1절부터 3절까지 있었던 찬양과 비슷한 내용의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전반부와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후반부라고 하는 것으로 이 봉투의 양쪽이 있고 요 안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이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하게 만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본문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아주 신적인 꿈이라는 걸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자들은 이 꿈의 해석을 내놓지 못하지요.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고요, 다니엘은 왕이 본 꿈,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늘까지 이른 거대한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때 하늘에 있는 순찰자가 나타나서 이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어버린 나무의 밑둥에 이 쇠사슬을 묶어 놓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꿈을 들은 이 다니엘이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왕이 이 큰 나무입니다. 왕이 교만해지면 그래서 하늘 끝까지 이르겠다라고 말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이 너를 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배임을 당할 것이고 쫓겨날 것이고 7개월 동안, 여기 7대라고 나오는데요, 7개월 동안 짐승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언의 해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 설명의 말을 왕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 말을 들었지만 다니엘이 하는 조언대로 그 마음의 교만함을 떨치지 못하지요. 1년이 딱 지난 다음에 왕은 자기가 만든 이 성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만든 이 놀라운 것들을 보라, 내가 이걸 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의 순찰자가 나타나고 왕은 하나님의 치심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7개월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되어지는, 아마도 정신질환일 것으로 보이는 난광증이라고 하는 증상을 보이면서 살게 되고요, 이후에 이 7개월이 지난 다음에 왕이 회복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연 무엇을 보여주는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하는 걸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은요, 느부갓네살이 보여주고 있는 세상의 실체입니다. 그럼 10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꿈에서 본 나무의 모습이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면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라고 지금 자기가 본 나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꿈에서 본 나무는요, 땅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요, 커지고 계속해서 커지더니 하늘 끝에 닿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심지어 땅의 끝에서도 그 나무가 보일 만큼 그 나무의 키가 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키가 클 뿐만 아니라요, 이 나무에는요 끊임없이 많은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많으냐면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와서 그 열매를 다 먹어도 채워질 만큼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엄청나게 많은 가지가 있고 엄청나게 풍성한 그늘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나무에 기대어 살게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 환상 속에 있는 나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신화 속에 나오는 하늘까지 키가 커진 나무, 모든 생명에게 생명을 남겨주는 세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은요 이런 나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이름을 세계를 품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계수라고 불렀죠. 그런데 지금 이 세계수가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까지 닿는 나무, 모든 생명에게 필요를 제공하는 나무, 이 모든 생명들이 그에게 기대서 그에게 도움을 받고 그 그늘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무가 지금 이 땅에서 키워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고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이 만든 바벨론 왕국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이 첫 번째 환상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세계수에 대한 환상이 있었고요, 세계수와 같은 제국을 꿈꿨고요, 세계수와 같은 황제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세계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계수와 같이 커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꺾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 보면은요, 이 나무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똑같이 나와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홍수 이후에 있었던 인류가 시날 평지에 찾아가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했었던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탑을 쌓되 이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해가지고,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혼돈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신의 문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에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 가지고 신의 나라에 들어가 버리겠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신과 같아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하늘에 닿는 나무에 담겨 있는 뜻이기 때문인 것이죠. 신은 하늘에 거하고 인간은 땅에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무언가를 만들어서 신의 영역에 침공하겠다,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환상 가운데 나와 있는 나무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들은 나에게 기대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존하겠다라고 지금 세계수는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제국이 그랬고, 그 당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제국의 그늘 아래만 들어오면, 이 제국 안에 들어와서 이 제국이 주는 모든 유익을 누리기만 하면 너희는 행복할 거야, 모두가 풍족해질 거야,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너희를 고쳐주고 너희를 회복시켜줄 거야, 내가 세계수야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했던 말이고, 여기 나와 있는 바벨론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바벨론 왕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맞습니다. 그는 엄청난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었고, 영토를 확장한 자였고,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굴복시켰던 왕이지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엄청난 건축을 했고요, 실제로 그가 만든 것들이 엄청났기 때문에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있을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성에 딱 앉아가지고요, 자기가 만든 서금을 봤을 때 터져 나오는 감탄사가 있는데, 이게 30절입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걸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만들어냈다라고 지금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가 이렇게 고백할 만큼 충분하게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엄청난 고백, 내가 만든 이 거대한 성읍을 봐라, 내가 만든 이 거대한 건축물을 봐라, 이 제국을 봐라, 이것이 다 내가 수고하여 있어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교만하게 하늘을 향해 외쳤던 이 느부갓네살, 그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꿈의 2부에 해당하는 부분에 보면은요,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순찰자, 이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이 거대한 세계수를, 하늘까지 닿아 있는 이 나무를 한순간에 베어버리고 있지요. 이 거대한 나무는 쓰러지게 되고요, 밑둥만 남습니다. 순찰자는 이 밑둥을 사슬로 묶고 이 꿈은 끝나고 있지요. 거대한 나무의 초라한 종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이 거대한 세계수, 이 거대한 제국, 이 거대한 바벨론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지만 그 약속은 허구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순찰자가 오는 순간, 거룩한 자가 오는 순간, 세계수는 한순간에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고 베일 것이고 묶이는 신세가 될 것이다. 세상 앞에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뽐냈던 세계수의 오만함은 그 순찰하는 자로 말미암아 철저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었고, 또한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세상은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신의 영역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발달해가지고요, 지금은 인공지능과 바둑을 둬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전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는 시대가 곧 올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전자를 다루는 인간의 실력들도 너무나 뛰어나져가지고 이제는 웬만한 유전병을 다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신의 영역에 도전을 했고요, 그 도전한 세상은 이제 신의 영역에 거의 도달한 것 같습니다. 하늘까지 닿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인간이요, 실제로 이제 하늘을 뚫고 저 우주에 나가 있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그늘에 피하라, 이 세상의 능력에 매여라, 이 세상이 만들어주는 그늘 아래서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붙들고 그 안에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세상이 얼마나 자기를 강하고 힘있다, 능력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무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순찰자를 보내버리는 순간, 그 거룩한 자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거대한 세계수를 자르기로 결정하시는 그 순간, 세계수는 한순간에 베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과학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고, 정치나 사회가 우리를 지켜줄 수 없고,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지만 그 약속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계수를 잘라내시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려하고 강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던 중국의 황제가 399개의 10평짜리 침실을 돌아다니며 밤마다 내가 죽지는 않을까 두려워 떨고 있는 것 같은 것이 어쩌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세상이 얼마나 거짓말하고 있는지, 세상이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계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그 어떤 다른 종류의 세계수 아래 피하지 않기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러한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었던 이 환상 속에서 이 환상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있었던 다니엘은 과연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 속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아지지 않는 세상과 성긋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성도였지요. 여러분,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한복판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도 떠나지 않고 왕궁도 떠나지 않았지만 바벨론과 똑같아지지 않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은 과연 이 세상 속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세 가지로 다니엘의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요, 다니엘은요, 자신의 신실함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준 자였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하는 말이 4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죠. 근데 왕이요, 이 벨드사살, 다니엘을 부를 때 박수장 벨드사사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럼 왕이요, 첫 번째 꿈을 꿨을 때가 제위 2년이었고요. 오늘 이 두 번째 꿈을 꿀 때가 제위 18년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사이에는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는 거죠. 여러분,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었던 청년 다니엘이 앞에 나왔던 꿈을 해몽했던 다니엘이라면 이제 장년이 된 한 40대가 된 다니엘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미 그 사회 안에서 박수의 장,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지혜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가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지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 지난 12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맡겨진 역할이 박수였기 때문에, 지혜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갈대아인들의 언어와 갈대아인들의 점성술과 갈대아인들의 과학과 학문을 가지고 왕을 섬기는 어떤 일들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16년의 세월을 왕 앞에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을 정리하는 문장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왕의 평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 지난 16년간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 보니까 너무나 탁월하고 훌륭하고 온전하게 저 박수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언제나 최고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이 있고요, 환경이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성도가 모든 것에서 다 1등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요, 자기가 있는 그 영역에서 최선일 수는 있습니다. 성도는 맡겨진 상황에서, 맡겨진 환경에서, 맡겨진 상황을 돌파하는 과정을 통과하며 최선으로 그 시간들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박수라고 하는 역할, 이 바벨론 궁전 안에서 이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신실함으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채워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들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세겜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요,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아비멜렉이 그를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인 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요, 보디발과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진 적이 있지요. 여러분, 그들이요, 자기의 종교성을 열심히 드러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그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한 최선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놀라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저는요, 신적인 신실함이라고 불러옵니다. 신적 신실함이요. 내가 종인데 주인을 섬기는데 이 주인을 섬기는 내 모습과 내 태도가 뭐냐면 주께 하듯, 여호와 하나님께 하듯, 우리 예수님께 하듯 주인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걸 저는 신적 신실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물어볼 때 첫 번째 말은요, 이 세상을 정말 신적인 성실함을 가지고 신실함을 가지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심으로 일상을 채워간 것입니다. 종교적인 일들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부르고 기도를 많이 해라, 이런 거 아니라 내게 맡겨진 역할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신적인 성실함을 가지고 이 다니엘은 행했고, 이런 다니엘의 그 16년이라고 하는 세월, 18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결국 다니엘을 향하여 이 질문을 가지고 왕이 찾아와 묻고 인정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적인 성실함으로 세상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니엘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의 내용을 지금 왕에게 전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꿈의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 바벨론에 있는 술사들이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과연 몰랐었던 걸까라고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요, 이 바벨론 술사들이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너무나 뻔한 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국에 있는 이 바벨론에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많은 통계를 가지고 많은 걸 연구해 가지고 꿈 해몽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나무가 있다. 근데 이 나무가 하늘 끝에 닿아 있다. 그리고 이 나무에 모든 생명들이 깃들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당연히 제국이고 당연히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국의 왕이 베이고 무너지고 묶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 제국이 그렇게 왕성하다가 결국에 무너지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은, 여러분, 배우지 않아도, 연구하지 않아도, 오랫동안 훈련받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이 처음 떠올리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술사들은요, 이 꿈을 해석하지 않고 이 꿈의 해석을 왕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꿈의 후반부 때문이죠. 거대한 나무가 배임을 당합니다. 밑둥까지 쇠사슬에 매입니다. 이 나무의 그늘에 있었던, 또 이 나무의 열매를 먹던 모든 것들이 흩어져 사라집니다. 정리하면 제국은 무너질 것이고 황제는 망할 것이며 모든 제국 안에 들어와 있었던 나라와 민족들은 흩어져 다시 돌아가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환상의 후반부가 끝나고 있기 때문이죠. 황제에게 이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이 해석을 들려주면 황제가 나를 어떻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은 아예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며 뒤로 물러섰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동일하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꿈의 내용을 들은 다음에 다니엘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번민했습니다. 단지 그냥 번민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번민이 죽을 만큼 힘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다니엘이 이 말 듣고요,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가지고 내가 이 해석을 들려줄지 말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숙고하며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더니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내용이건 상관없으니까 너는 네가 받은 대로 그 꿈의 이야기를 좀 해라, 설명 좀 해주라 라고 말하니까 그때서야 이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요, 왕에게 이 해석을 들려주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분명하게 왕이 망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자기의 생명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에게 그 꿈의 전체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두려움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들려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계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건 즐거워하건 슬퍼하건 고통받건 아니면 분노하건 그 반응과 무관하게 이 말씀은, 이 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왕의 꿈을 해몽하는 자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이기에 나는 왕의 꿈을 해몽하여 들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말로 하면은요, 다니엘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설교자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느끼건 간에 상관없이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자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었던 것이지요.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일이 뭐냐면요, 말을 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멋지게 설명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들 다 중요합니다. 좋은 목소리도 중요하고요, 전달을 위한 방법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 보면은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저분이 힘들어하겠네. 이 이야기를 하면 저분이 어떻게 느낄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저 사람은 교회 나가겠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가 해야 되는 역할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여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요구하지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주는 그 요구를 다 지켜 행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듣고 보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이 일이 지혜로워 보이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말로건 삶으로건 전하고 나타내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여기 있는 다니엘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왕의 멸망에 대하여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말씀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해석을 넘어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단순하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지금 왕 당신에게는 이런 위기가 닥칠 것인데 이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라도 공의를 행하고 이제라도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당신의 평안할 때를
길게 연장시켜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왕이여, 지금이라도 공평을 행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라고 지금 이 다니엘이 왕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왕은요 곧 신입니다. 왕은요 자기가 시키지 않은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요 한 단계 더 넘어가 가지고 왕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이 하고 있는 요 말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돌이켜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를 가지고 왕이 하나님께 그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당신의 죄를 용서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권면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당신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당신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면 하나님이 용서함으로 당신의 삶이 길어질 거야 라고 대부분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다니엘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여호와를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말 대신 뭐가 있냐면 공평과 긍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라도 공평히 행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부터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을 돌보는 제국으로 이 제국을 고치고 바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그 당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정신을 뒤집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정신, 이 제국의 정신이 뭐냐면요, 이 제국은요 기본적으로 폭력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제국은요 기본적으로 힘으로 만들어진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특징이 뭐냐면요, 야국강식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 먹습니다.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 같은 건 개나 줘버립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힘이 센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이유도 없는 거죠. 강한 자가 점점 더 강해지고 약한 자가 점점 약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평과 긍휼 같은 건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기대어 가지고 바벨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나 이 속에서는요 끊임없이 폭력으로 압제당하며 고통하는 자들의 신음소리가 울리는 곳, 이곳이 바벨론이었고 이 정점에 느부갓네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이 황제를 바라보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이 살아왔고 이 제국이 만들어지는 데 쓰여졌던 모든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를 뒤집어 엎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세상 신과 세상 철학이 고쳐져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이 세상은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은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틀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고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통치돼야 되는 걸까요? 공평과 긍휼로 통치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공의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공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 약자들의 신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사회적 약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나그네들과 행인들, 그리고 고아와 가부들이 울지 않는 땅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며 하나님의 법을 주시면서 가졌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셨고 책망하셨고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이 공의를 버리고 긍휼을 버리는 삶을 살았기에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온 것이지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한복판에 들어와서 바벨론의 황제를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이것이니 이 법을 지키면 당신이 살 것이고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망할 것이고 이 제국도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이 학교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직장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동네를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뭘 하고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린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평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아프고 상하고 병들어 신음하는 이들을 홀로 내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들과 가난한 자는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터이니 너희가 돌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 가운데 파송된, 파견된 선교사이고 선포자인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제국 속에서 하나님의 법의 정신으로 사는 법을 제국의 황제에게 제안했던 것이죠. 물론 이 제안은 성취되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은 회개하지 않고 바벨론도 돌이키지 않지요. 그들에게 놓여져 있는 심판은 도무지 그들에게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 속을 살면서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든지 변화되지 않든지, 내가 있는 곳이 달라지든지 달라지지 못하든지, 내가 있는 학교가, 내가 있는 직장이, 내가 있는 가정이 달라지건 달라지지 않건 간에,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건 새로워지지 않건 간에 오늘 내게 맡겨져 있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이 세상 속에서 구현하고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고 이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하루하루 선택하는 것으로 오늘 또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다니엘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무너질 세상,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세상 속에서 다니엘은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 속에 스며들게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고요, 오늘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17절과 25절과 32절에 오늘 이 주인공을 소개하는 문장이 동일하게 반복되어 나오고 있지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시는구나. 이게 느부갓네살의 고백이고요, 또 이 다니엘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그분이 누구에게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방식으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바벨론 황제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저 세계수처럼 보이는 거대한 나무가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을 지금 성경 전체가, 이 다니엘서 4장 전체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오늘도 이것을 빼앗기도 하고 주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불러야 될 그 노래, 내가 행해야 될 그 일, 내가 말해야 될 그 말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니엘의 삶과 다니엘의 말과 다니엘의 지침 앞에서, 그리고 다니엘의 말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온 것이죠.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거워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는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황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는 바벨론으로, 다니엘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 세상을 오늘 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걸 아는 자들이지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늘의 파수꾼에 대해서 전했던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의 뜻을 가르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다니엘 같은 삶을 살아내는 성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그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이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기적의 통로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